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됐을 때 거기에 천주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 교회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천주교는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같은 의식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는 나라의 중요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해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 교회는 선교 초기에 선교의 도구로다가 의료와 이 교육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핍박을 좀 덜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해방을 맞게 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공산당을 선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와 이 민주, 정의, 이 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 공산당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월남한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한경직 목사와 같은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진보라고 하는 것과 또 보수라고 하는 갈등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갈등하는 세력이 돼서 하나는 친공,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친하려고 하는 세력과 반대로 반공 그런 사상, 세력이 서로 간의 갈등을 빚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 경제, 이 종교, 또 그뿐인가요? 안보적인 면에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제 동성애라든지 또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19 감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나 자기 목숨이 아주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니 해도 사람이 죽는다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앞에 세우면
모두 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까지 참여하고 어디까지 우리 자신이 용인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내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기독교가 어느 때는 신비주의나 미신으로도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는 너무 사상적으로 이렇게 잘못돼서 타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분기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아주 반대편, 아주 진보 쪽이고, 바리새인들은 보수 쪽인데 아주 보수 측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원수같이 여기던 진보의 헤롯 당과 합세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서 이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 시대를 중간 시대다 해서 마카비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율법에 투철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납세 세금 바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답을 내놔도 예수님은 올가미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바쳐라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이 화살을 날아올 것 같고,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법을 어겼다, 로마의 법을 어겼다 해서 오늘 예수님이 체포돼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전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드라크마라든지 또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 데나리온이라든지 오늘 드라크마 그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드라크마 속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였던 분이 그분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초상이, 그 얼굴이 동전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 하나를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한테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이 드라크마가, 이 동전이, 이 동전 안에 여기 얼굴 화상이 있는데 여기에 글과 이 화상이 네 것이냐?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화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 성도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늘 소속이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국가에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천국 백성이니까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아주 극우 세력이에요. 아주 보수층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헤롯 땅 아주 극좌파에 속하는 대표하는 자들인데,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다가 예수를 처단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와 오늘 종교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밖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오늘 교회의 이 국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데는 동일합니다. 오늘 국가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오늘 이루어졌는데,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영역, 영혼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런데 국가는 사람의 육체의 영역, 세상, 곧 세속의 영역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오늘 국가와 정치는 사람의 이 육체적인 것에 관하여 그 영역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가르쳐서 그 혜택을 공동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마치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여기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에 속한 분야예요. 그런가 하면 종교는 이 특수 은혜, 특수 분야, 특수 은혜 분야에 속하는데 이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마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의해서 오늘 영적인 거, 여기는 세속적인 거,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종교는 사람의 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오늘 관여한다면 오늘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정치가 종교의 내면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종교가, 교회가 정치를 지배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기에 보면은 교회의 위력이 황제의 위력보다도 교황의 교회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럼 교회가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냐? 아닙니다. 중세기는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정치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에 불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교회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한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면에서는 난 천국 시민이지만은 그러나 육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면에서 이 땅에 살 때 어떤 이 땅에서의 역할과 의무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그 말은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죠, 이 세상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국민이 되면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국민이면 나라에 정당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육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지켜야 될 국방의 의무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의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사는 자리에서 맡겨진 의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신자는 또 동시에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주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다. 구약 먼저 주신 거, 나중에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킬 때는 영원히 먼저 잘됨처럼 이 법을 지키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직한 세금을 바치는 것과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오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더 로드 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 주일은 너희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희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우리 자신들이 조금 조심하지만, 저는 이럴 때도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깊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20명 20%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때는 회당을 주시고,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신약에 성전을, 교회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해야 될 오늘 책임이 있죠. 마치 국민이 세금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주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만에 하나 소비하는 날로 지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가르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는 날로까지도 세워주신 것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평가할 때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성수주의라는 태도를 보고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해치우듯이,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 어떤 성도 보니까 나와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애가 있다 보니까 아내는 또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교회는 뭐든 예배에 대해서 옷차림 단정하게 헌금 봉투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이 자세,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아이소프니 이런 훈련이 있을 때는 외지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교회 가기 위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지만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 나간 자리에서 예배자들, 교회 나가는 교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이건 군인들끼리 모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 나가는 게 찝찝하고 좀 그랬는데 아이고 잘 됐다, 그걸 기회 삼으면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안식의 날, 오늘 주의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네가 네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네 발을 안식일에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야곱의 기업으로 오늘 너를 길러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됐었을 때 그 전쟁사에 보면은 망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됐었을 때는 막 15일에도 한 번 그냥 쉬게 해주고 한 달에도 한 번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이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용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선악과라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이 11조는 오늘 선악과와도 같아요. 이건 따먹으면 안 돼요. 이거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만약에 너희가 일을 해도 전대처럼 구멍이 난 전대처럼 재산이 새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11조 생활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의무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내야지 그냥 아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 좀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옛날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어느 때는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기도원에다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성가대를 한번 갑시다 해서 한번 회식을 싹 11조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11조를 내고 난 다음에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활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주일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라 철저히 이건 죽음을 내놓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진짜 철저히 바쳤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오래전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금난교회, 금난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또 크리스탈로 세운 그 송파인가 그쪽에 있는 거기 교회 할렐루야인가 그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면 강 건너 이 광림교회, 그리고 미국에도 한 아들이 또 큰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 김홍독, 오늘 김선돈이 김관돈이 하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6.25 때 저 어디까지 갔냐면 부산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 그 어머니가 이게 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좀 벌면 그것을 갖다가 시어머니가 그 어머님이 11조 주머니가 있고 이거는 이익
얻어진 거, 남은 것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뭐 피난민 시절 너무 어려우니까 그 좀 11조 있는 걸 미리 좀 해먹고 사용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목회 안 하겠다 이렇게다가 나중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오늘 목회자의 자리에 세계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어머니의 11조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흐르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내가 이 황충이라는 건 와서 그냥 뭐든지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황충인을 금해 주겠다, 집안의 우환까지도 그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에 네가 먼저 둬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면서 천국 시민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김정은이 됐건 김일성이 됐건 문재인이 됐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인간은 오늘 영광받을, 찬송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생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KBS에서 그냥 문에 향한 노래, 그 문이라는 게 달이잖아요. 달림에 대한 무슨 노래를 했다고 다른 당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찬송을,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구절 한번 봅니다. 먼저는 로마서 오늘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라. 한 마음이 돼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상에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을 바쳤을 때 어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꼭 손을 보십니다. 징계하시고 이런 전염병 같은 역병이나 연병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몫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도 빼앗아 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불편함도 많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은 내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겠다. 나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법도 따르지만 어느 때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봐주실
심판할 걸 기대하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중 국적자로서 내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신 법을 잘 따르도록 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